우리 앞뒤 전으로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무사하셨군요. 그래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한 가족으로 우리는 알고 지금 여기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전국복음 11번째.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제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지는 아시겠죠? 어디에 목적을 두는 거? 영생의 목. 이게 성경에 답을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교인도 성경 많이 알고요.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예, 교인적인 마음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열심하고 막 오히려 그 교인들이 보면 더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해요. 그러나 영생에는 목적이 없고, 그러나 정과 욕심과 탐심,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자녀로서 가는 사람과는 길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뭘 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연히 구분하고 분별하셔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믿고 그렇다라면 자녀가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를 이제는 구분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목적과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 뭐 헤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교인과는 다르다. 겉모양은 같은데 열매도 틀리고 다 열매가 확 틀려요. 자, 그래서 교인도 구원의 확신은 더 1000% 있을 수 있고 열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도 있고 뭐도 얘기해요. 주장도 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확신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에 깜빡 죽어요. 와, 저렇게 열심인데 분명히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선. 인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겉모양은 그래도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라면 믿는 것 아니다. 그리고 영생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연히 천국 가고 싶고 영생 알지. 영생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영생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그들도 말은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서 그게 목적을 갖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지도 않아요. 잘 안 되어도. 뭔 말인지 알죠? 성경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주장하고 말하고 떠들어도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뭐 이런 그 욕망대로 살아가고 전혀 예수님적인 어떤 요소들이 변해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믿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자기는 아닌 줄 아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전혀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예수님, 그때 제가 며칠 금식을 했고요. 그때 제가 뭘 다 해서 예수님께 뭘 했고요. 제가 전도왕이었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야 돼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내 삶에 비추어 보고 내 속에 있는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열매와는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 요한복음에 나온 특히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강력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이적을 통해 먹여도 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걸랑요. 그런데 표적 보고 그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거 오지 말라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요. 교인과 예수님을 선택하는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 길을 따라가자라는 거죠. 나는 무엇 때문에 온 거다? 이 땅에 너희들 배불려 주려 온 게 아니고,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뭔가에 만족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는 뭘 위해서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사람은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교인으로 그냥 갈 것이냐, 자녀로서 영생을 목적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이 현장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예,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데 54절을 가봤더니 이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뭘 먹는 거? 살을 먹고 뭘 마세요? 피를 마셔야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살을 어떻게 뜯어먹고 저게 어찌 이렇게 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랑을 뭐 하신 거죠? 확증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 삶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내가 그 사랑의 DNA를 내가 먹고 마시고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이만큼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도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쉽게 계명으로 말하자면 내가 살과 피를 찢어서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탕감한 것처럼 너희도 그걸 먹었으니까 그 삶을 살으라. 그거예요.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뭐하면, 붙어 있으면 절로 뭘 맺고, 그 열매가 무슨 계명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시키면 벼락만 져요. 이거는요. 너무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그렇게 계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 놓고 성찬 참여하고 예수님 나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믿어요. 내가 사랑해. 그래 놓고 전혀 자기는 자기의 그 마음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DNA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 안 먹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왔네요. 그죠?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그 사람 결론 무슨 말이냐면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거고,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다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된 게 너무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예. 자, 그래서 66절에 예, 그렇게 말씀했더니, 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여기 12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요? 70인의 제자. 그들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능력 행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깜짝 놀란 문제예요, 지금 이게. 예, 예수님이 불러주고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는데 영생을 위하여 살아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과 맞았다, 안 맞았다? 교인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신령한 것이 나타나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래요. 예.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가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만히 봐야 되겠냐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 지금은 제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너희도 뭐하냐?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내가.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배신하지 않고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무엇이 목적인데? 영생이 목적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가요. 그런데 먹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코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좋은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빠지거나, 그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절로 가거나, 전보로 다니거나, 이렇게 또 다른 걸 뭔가 자기 만족을 찾아가지, 영생이 진짜 목적인 사람만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목적이 거기여야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게 왔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목적을 바꾸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세요. 이 성경을 멋대로 인용한다고 여러분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답답한 게 참 그래요. 성경을 외우고 뭐 어때 필요에 따라 암송하고 큐티하는데, 성경을 왜 쓰셨고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목적으로 갈 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를 해주는 거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구절을 뽑아서 뭘 한다 그래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헷갈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대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제 다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잘 안 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 갈 때 나머지 것들은 뭐 하여 주신다? 거기가 우선인데 그 목적이 없이 성경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역사를 안 해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DNA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맨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나와서 처리하고 하는데 또 넘어가면 또 그 타령이고 또 그 타령이고 잘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전달만 해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영생의 목적인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준 자유로 예수님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뭐가 있다? 능력이 넘치는데 성경의 용도가 뭐냐 하면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뭐하고 가르고 그 정체를 뭐하게 해준다? 드러내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지면 형무소 가잖아요. 이렇게 벌금을 내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무슨 범죄만 그 지역에 일어나면 그 동정 정과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부르고 찾고 하잖아요. 죄의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내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많은 불순물 준 옛사람적인 요소들은 예리한 칼처럼 정확하게 살을 갈라가지고 끄집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 하면 내 옛사람의 속성과 뭐가 없는 거, 솔직히 말해서 뭐가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와요. 믿음이 없는 거를 발견할 사람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도 뭐다? 답을 하셨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믿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지만 성경의 용도는 믿음 있는 걸 드러내고 너 믿음 있어.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르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뭐를 알게 하는 거죠?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척은 많이 하고, 그래서 연기자들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남녀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애절하게 헤어지는 거야.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막 하다가 진짜 막 눈물 흘리다가 컷하면 웃어요, 울어요? 컷하는 순간, 감독이 컷하는 순간 언제 그러냐 싶게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속아요. 원수처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하고 진짜 죽을 것처럼 저거 막 그러다가도 컷하면 웃어. 또 같이 차 마시러 가자. 우리 연기 끝났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연기자들이 진짜 그 연기에 몰입하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한동안 그 안에 딜레마에 빠져 산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연예인들도 보면 학력 속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 어디 출신이라고. 우리가 가끔가다 생각하면, 아니, 저거 다 드러나는데 왜 저런 걸 속였을까? 스스로 속아요. 어느 순간에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사람인 걸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선한 사람인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아주 착한 사람인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자꾸 누구랑 비교해가면서 뭔가 좀 나은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똑같은 인간이다. 전혀 다 그렇다. 절대 비교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뭘 자꾸 드러내는 거죠. 척했던 거, 위선적인 것들을 너 속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어.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정확하게 내게 적용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 건강은 내가 잘 알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내 자신이 모르는 게 많아.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니었네요. 옛날에 그때 제가 그때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잘 사는 게 아니었네요. 지금에 와서 회개하고 지금에 와서 그랬고 그때도 예수님이 은혜였던 거지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네요라고 지금에라도 말씀 앞에서 자꾸 고백하고 뭘 인정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 그걸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그걸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걸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요거 자존심 상하는데 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 우리는 그게 없어요. 부족한 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라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의 한 가족 될 사람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고 그걸 오히려 더 뭐 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그걸 오히려 더 인정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걸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양육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인정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볼게요. 이 70인의 제자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요? 12명 안에 있었지만 결론은 뭐 때문에 팔아먹은 거?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척해서 갈 수 없어요. 영생의 길은. 예,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 예,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진짜 가룟 유다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돈을 초월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 있고요, 숨어 있어요.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순간 자기도 속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 일도 하고 뭐하고 할 텐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일부 그런 일도 해가면서 내가 뭐 조금 좀 갖고 가는 건데 뭐 요 정도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고 결론은 예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죠? 팔아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에 아직도 척하고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간다 못 간다. 12명 안에 있어도 안 돼요.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돼요. 마지막 순간, 성만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줘도 안 돼요. 안 버리니까 누가 틈을 타요? 예, 사단이 틈을 타서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파는 그것을, 행위를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는 우리는 척하면 안 돼요. 예. 아직도 제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돈을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요? 그러면 예수님 선택할게요, 돈을 선택할게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그런데 절대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만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벌써 돈의 노예가 돼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는 벌써 돈을 사랑해서 마음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돈 선택할게요 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벌써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계산 주판 튕기고 계산하고 뭐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해놓고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예수님을 예수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없이 했더라도 빨리 발견하고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면 되는 건데, 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씀 앞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예. 자,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을 보면 진짜 영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교인이 아니라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생을 목적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가 어떠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 막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뜻이겠죠. 예. 근데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이 목적이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체에 필요한 내 정과 욕심의 탐심을 채울, 만족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할 대상으로, 잘 안 돼도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늘나라 입성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이 내게 지금 밀려오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뜻대로 이루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직 와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벌써 나는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뭐 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해요. 감사의 조건,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고난 속에 지금 있지만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 지금 현실은 그렇고 어떤 때는 현실은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그래도 뭐에 대한 목적으로? 나는 영생인 거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것에 내가 믿어져서 그것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고 그것으로 기쁨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믿음이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 구원받는 뭐다? 믿음이다. 우리가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몇 가지 나오죠? 몇 가지예요? 수만 가지예요. 예, 하여튼 뭐든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뭐하고? 인정하고. 아직 요 부분은 예수님 아직 제가 안 되는데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막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막 감사하고 기뻐하지. 땅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제가 수없이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한 달 동안만 내가 새빵살이 하고 이렇게 막 치즈고 볶고 살면 한 달 후에는 아파트 어디에 뭐 한다? 입주한다. 불편함을 감수해요, 안 해요? 조금만 참아. 그리고 막 다 기대해요, 안 해요? 근데 영생에는 안 그렇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아파트 입주하고 약간 불편하는 것도 감수하며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성경 이론 지식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몇 주째 계속 읽어드리고 있어요? 안 읽어드리고 있어요? 희한하게 요리를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는, 양파는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리할 때마다 재료가 다 틀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맛이 어떤 요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양파도 맛이 틀려요, 안 틀려요? 기가 막히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식인 거예요. 이 영양소인 거예요. 똑같이 읽었는데 똑같이 들어간 재료인데 읽다 보니까 또 적용되는 게 마음에 와닿고 여기 영양소가 되는 요소가 감칠맛이 틀려요, 안 틀려요?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장감 있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원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원고 안 보고도요, 얘기로 스토리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와, 대단하네 할 수도 있을 거고 다 듣는 것 같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재료만 준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준비한 재료로 같이 읽는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리해 주시기를. 저는 그냥 재료만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의미를. 자, 그래서 그런데 옆에 이제 써놨잖아요. 아니,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봤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데요? 이게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사단이 싹 이상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 로마서의 사람들이 너무도 율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해 주려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옆에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데,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뭐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 그러면 뭐야, 그러면 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밑에 보세요. 너희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도 뭐는 행하지 않는다?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책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지 속지 않는데, 어설픈 성경에,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어설픈 성경의 지식 가지고요 반대적인 거 막 끄집어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이 부분 설명할 거예요, 따로. 예. 이 말씀의 바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성경의 이론이, 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요. 그래서 사단이 말씀으로 자꾸 뭐예요? 미혹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단들이 다 맞죠, 그러면. 이단들의 말이 맞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게 맞잖아요. 성경의 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교회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자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을 못 만났고 아직 말씀이 제대로 된 적용이 안 돼서 그거 속아가는 거예요.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반대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게 멋대로의 믿음이에요. 자, 지금 밑에 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은 위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1절에,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제가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게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예. 예.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미워하라는 소리 아니죠.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자도 내게 뭐하다? 합당하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 누구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자식이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자식이 여전히 예수님과 방향이 멀리 가고 있는데도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예, 부모들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새벽마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에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걸랑 예수님 사업을 실패하게 하시든 뭐하게 하든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가서 뭔가 이렇게 전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두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김천은 뜨겁게 사랑하여. 김천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되 누구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두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을 잘 초점을 맞추세요. 예, 열심히 하고 멋대로 다 했는데 멋대로와 합당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자기 십자가는 정과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 세계명의 길을 가는 자. 내가 탕감받았으니, 우린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길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무슨 계명? 세계명의 길을 가는 게 제자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저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멋대로 교회에서 해석을 하고 교인 만드는 걸 전도라고 가르치고 그게 제자 삼는 거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내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 영생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상. 그러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과
일맥상통해요, 안 해요? 맞죠?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뭐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거, 영생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또 자기를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 나라를 상속. 위의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요, 면류관으로만 해석해서 하늘나라 가면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성도들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상급이나 상이나 면류관 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다? 상 다 뭘 얘기하는 거다? 영생이라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도.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도들은 자기 기회 좋걸랑 여기 뭘 하면 여기서 쇼부가 난대. 이 땅에서 뭔가 된대. 뭔가 이룬대. 사업이 잘 된대. 자식 길이 풀린대. 사기치는 거예요. 그 풀려도 영생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이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게요. 이 악한 세상과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예. 진짜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다르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뭘 빼앗기지 않는다. 마음을 두지 않는다. 어디에 마음을 둔다? 하늘에, 영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에.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다니까.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고 헌신하고 막 뭐 이걸로가 아닌데 그걸로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잖아요. 행위로 뭔가 구원받는 걸로.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행위가 자꾸 많아질수록 뭐만 높아져요? 의의만 높아진다고. 자랑만 높아진다니까요.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뭐만 자꾸 알아요? 부족한 것만 안다니까요. 믿음 없는 것만 안다니까요. 평생 그거 캐다가 가요, 우리는. 이제 우리 남편은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직 그 짧은 기간 어떻게 예수님을 하루에도 캐세요, 사실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이걸로 계속 캐내는 걸 아예 알고 가세요. 이제 캐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앞으로 더 큰 덩어리를 캐게 될지도 몰라요. 왜? 이제 많이 캐봤으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큰 것도 쉽게 캐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나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저는 뼈저리게 알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욕먹고 자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맨날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너 키울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니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 아니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거는 통곡이야, 통곡. 나만큼 사악한 사람이 없는 거.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톡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끼리는 척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알게 해주시니까 뭐 어디다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명함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도. 그냥 은혜였구나. 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아. 나 같은 것이 어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아르바이트가 생이 돼서 이 재료를 만지고 있다니. 저는 이 감격이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쨌든 죄송하지만 굳이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아직도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마음을 뺏기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로요? 어떤 걸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없나이다. 이제 답이 좋죠? 아주 좋죠? 기쁘죠? 발견할수록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달라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냥 그 나물 그 밥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에 하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요. 영의 말씀이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마음을 뺏긴다는 건 이런 세속적인 일들, 많은 일들, 명예롭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 하는 것, 또 이런 악한 욕망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인 것.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욕에 미치거나 지금 젊은 사람들 또 돈 있고 조금 뭐 명예 있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보면 돈이나 여유롭고 권력이 있으면 다 어디에 빠져요? 성에 빠져요. 성이 문란해 지금도 시대가. 뭐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좀 다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게 아주 옛날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엄청나게 빠져져 있다라는 거죠. 성에. 예. 지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와서 영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만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666이에요, 여러분. 666이에요. 이건 여러분 AI한테 물어봐도 666이라고 가르쳐줘요. 진짜로요. 요즘 시대가 어떠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 제목으로 3편 해주세요. 딱 몇 초 만에 10초 만에 3편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했다라는 사실이죠. 종교적인 목사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교하기는 딱 좋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나와.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의 심장을 담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종교적인 남의 설교 베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땡이 너무 좋지. 그 제목으로 10편이 나오는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는 게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런데 생명은 하나도 없어. 삶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17절 이 세상은 뭐하고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뭐한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생과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영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잠깐 반짝 뭐 하게 해줄 수 있지만 다 사라져 없어져. 그러나 항상 뭐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뭐한다? 다 영생에 맞춰져 있네요. 여러분 이 영생에 맞춰져 있는 게요. 신약 성경에 그 단어만 50번 이상이 나와요. 의미상은 더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에 영생에 포커스 맞추지 않은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그 얘기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교리적으로 믿으면 가는 거고 믿으니까 가는 거고 또 죽으면 어디 간다? 다 천국 간다고 다 해놓고 실제로는 다 어디에 마음 두게 만들어요? 세상에 두게 만드는 이 거짓을 모른다고요. 이게 안타깝다고요, 여러분. 답답하고. 성경을 보면 너무도 많아요.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더 많아요. 이 종이가 지금 많이 들을까 봐 제가 줄인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할 게 많으니까. 고린도서 13장. 이제야 고린도서 13장을 제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아까 영생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내가 양식을 주는데 뭐와 뭐를 먹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무슨 DNA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해요. 근데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요, 못 옮겨요? 옮겨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세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그런데 자,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기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선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여긴 뒤에 빼먹은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헷갈리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복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복지도 다 팔아가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중에 10만 원, 20만 원 하고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진 찍고 뭐 하고 뭘 냈나 그러고 교회에서 뭐 이웃사회에 뭘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한 걸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의로 나타나지 않는 거고, 거기를 성도들을 또 동원을 시키잖아요. 그 일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뭘, 선한 일 하고 있는데 뭘, 착한 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내가 믿음 없는 걸 발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볼게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종교심으로 자기 의로도 복음 전한다 안 전한다? 전한다. 마태복음 7장에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다 복음 전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니까 내게 속한 자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양들처럼 제가 언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척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들리는 사람만 들리니까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여러분, 종교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말씀만 양다리로 듣는 사람들 점점 이 말씀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더 깊어지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소리 같고, 교회에서 안 그러던데, 이렇게 구원이 어렵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내 욕망과 이것이 너무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알고 보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이 다른 교회랑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고, 완전히 여러분 길이 틀린 길이에요. 이제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지만 그렇게 되게 돼. 점점 이제는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기에. 그러니까 다른 데 종교적인 거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결다리로 청강으로 듣고 있으면서 이 말씀 중에 필요한 것만 자기 속에 적용해 가면서 적당히 살아갔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역사를 안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목이니까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먹었으면 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먹었으면 나중에 이렇게 똥으로 나와도 결론은 금덩이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뭘로 나와야 돼요? 몇 절로? 몇 절로 나와야 돼요? 여기 고린도서 13장 몇 절로? 뭘로 나와야 돼요? 4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삼위일체처럼 이거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안 되고요. 소망이 없어도 안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디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향해 갈 때 마지막 뭐로 열매 맺는다? 마지막 엑기스가 이거거든요. 예수님과 한 가족, 천국 백성 같은 시민권자들은 다 어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이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거기서 비교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 구약에 3계명을 주신 이유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된다? 사랑의 DNA가 내 세포 속에 들어가야지 3계명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뭐가 목적인 사람의 열매다? 영생이 목적인 사람의 열매다. 그러니까 어디를 자꾸 봐야 돼. 옆을 자꾸 들여보고 남 뒤통수 보지 말고 어디를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이번 돌아올 목요일 날 진짜 세 계명의 진수를 설명드릴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적용하면 사단이 장난을 못 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성경책 내용 그 할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요리해서 우리 속에 담아주시는 거지. 그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에 독이 탔으면 어때? 이러면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뭘 해준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이 말씀 잘 알아요, 몰라요? 히브리 11장 13절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적용해서 보세요. 영생이 목적인 사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방향과 열매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죽었어요. 하늘 예수님 오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 지금 신약 시대도 예수님이 곧 오리시라고 말만 해놓고 아직 안 오시고 계시지만, 그 전에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지만 뭘 갖고 죽는 거죠? 믿음을 갖고 죽는 거예요. 그건 가진 거란 말이야, 사실은.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보고 뭐하며? 환영하며. 지금 여러분 환영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거요?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애가 시집장가 가는 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부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부주는 좀 뽑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혹시 전혀 미련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주 집사님에게 오늘 밤 내가 너 하늘로 도로 데려갈 텐데 가겠느냐? 미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운전하다가도 진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이거 정말 많이 예수님 생각나게 해서 하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시뮬레이션 참 많이 해봐요. 뭐 하게요? 머릿속에 뭐 담고 가게요, 도대체가?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구하시면 되고 고백하시면 되고 그러라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또 땅에서는 뭐와 뭐로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집안에 쌓아놓은 물건들 있죠. 안 쓸 거 있으면 홍당무에 팔든지 어디에다 팔든지 팔아서 호떡이나 사 드시고, 누구 줄 사람 있으면 자꾸 주시고, 자꾸 왜 집을 좁게 살아요? 왜 자꾸 쌓아놓고 좁게 사냐니까요? 우린 그런 것부터 자꾸 체질이 개선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막 정리해도 아파트 넓은 데로 안 가도 돼요. 방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뭐 돈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머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몰라요. 몰라서 못 입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몇 개 없지만 다 걸어놔요. 딱. 얼마나 편한지 몰라. 쌓아놓을 게 없으니까. 진짜 편해요. 하여튼 또 그들이 자기들이 본향 어디를 사랑해요? 하늘의 본향을 해요. 자기들이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의 힘을 뭐하고 살았다? 나타내고 살았다. 항상 마음의 생각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라? 하늘이라고 분명히 성경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세요?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거룩한 성, 예배당, 하늘의 성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그걸 사모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뭐다? 집이다. 하늘 집이다.
뭔 말인지 알죠? 예, 홈인 거죠.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예.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볼게요. 그래서 자녀라면, 예, 막연히 교인이 아니라 자녀라는 건 다시 말해서 자녀는 무엇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가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하늘나라 주인이시니까 내가 자녀라면 이건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마땅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자녀라고 한다라면 마땅히 어디가 집이에요? 하늘나라가 집이고 그걸 상속받는 게 뭐예요? 마땅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마땅한 걸 써놓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고 이 의미를 모르니까 교인하고 자녀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종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요.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 보장될 일이 없잖아요. 볼게요. 자녀라면 또한 뭐다? 자녀라면 뭐다? 예, 하늘나라는 당연한 거다. 하늘나라 상속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맏형이신 누구?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예.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아직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설명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걸 집어넣어 주세요. 이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18절, 오늘은 18절은 얘기하려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뭐로 와닿아야 돼요?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는다는 의미가 내가 자녀라고 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당연히 하늘나라 상속은 당연히 받는 건데 또 마땅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도 마땅한 거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당연히 그래야 상속을 받는 길이 맞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것보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양육을 받는 이 고난과 이것보다 하늘에 준비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끝까지 가요. 그래야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돈의 가치처럼. 오녀한테 지금 1,000원짜리 10장하고 5만 원짜리 10장 3장하고 너 뭐 가질래? 그러면 어릴 때는 1,000원짜리 10장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은 뭐 가질까요? 5만 원짜리를 갖겠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로 들어서.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지금 진짜 하늘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 아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천지창조도 뭐로 알아요? 봤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었어요? 뭐로 아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무슨 자식 이상한 창조론이 자꾸 나오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아는 거지 다른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새 몸으로 덧입을 거를 뭐로 안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 가치가 믿어지는 사람은 주변에서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와요, 안 가요? 끝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가는 거지. 이 길은 설득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지금 천국 복음의 길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이것만 잘 준비하면 되고 잘 전달하면 되고 또 필요해서 하면 물어보면 그냥 답변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대로. 왜 안 나왔어요? 가셔야지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방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걸 너무도 1000% 믿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장차 받을 이 부분에 대한 가치와 비교했을 때
요거 금덩어리, 아이고, 금값이 아무리 대단하고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필요 없어. 이건 다 뭐다? 쓰레기고 뭐다? 배설물이다. 뭐에 비해서? 자꾸 거기에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영생하고 관계가 있나? 영생의 가치하고 내가 이 부분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진짜 그런가? 라는 것. 그런데 진짜 이 가치를 알면 그걸 버린다 그래서 포기하고 산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로 주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둔다? 끝없이 우리가 할 일에 초점을 두고 가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안 하고 조금 희미해지면 자꾸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 없는 것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요. 점점 선명해져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 이 땅의 일들이 자꾸 내 마음을 뺏지 않아. 고민할 일이 없어. 뭐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하늘에 대한 것, 내 속사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생각을 붙들어가고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2026년도 주신 새해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11주, 아니요, 원래 한 20주, 한 7, 8주째 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6년도는 제목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20년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허락받아, 매일매일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2026년은요. 예, 하여튼. 근데, 다음 주쯤이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수님이 하기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제 출생한 이후에 내 인생에 벌어져 있는 모든 삶과 창세전의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이제 빗대어서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정체성을 찾고 제대로 적용해 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올 때도 오늘 또 내 믿음 뭐 없는 걸 발견하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실까? 목요일도 아예 이제는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막 절망했잖아요. 이게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아직도 막 이랬는데 아니요, 뻔뻔해지세요. 자꾸 감사하시고 또 없으면 또 인정하고 구하시고 자꾸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무겁다 그래서 가볍다 그랬어요. 멀리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그런 거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